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악을 이기는 방법,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은 자기 스스로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의 그 곤고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그 고민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신의 그 이중성 혹은 두 가지의 그 세력이 두 가지의 그 역사하는 그 힘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악을 행하는도다. 굉장한 고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만 그러냐?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특별히 그랬습니다. 왜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왜 결과적으로 악을 행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더 해결할 수 있을까?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고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왜 현실에 있어서는 그 악에 이따금씩 혹은 빈번하게 지면서 악의 주관을 받게 되는 것일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어봤는데 시원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이 청궐하듯이 제 삶을 악이 다스리고 지배할 때에 최종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더 이상 악이 나를 지배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자살, 자기를 살인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는 없고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그래서 적지 않게 한 수년간 어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또다시 악과 선의 그 싸움에서 악에게 질 때라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적절한 하나님의 뜻에 적절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땅히 갈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죽기 전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데 길들여지고 익숙하고 그 선으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인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을 행하고는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동기는 있는데 훈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빈번하게 정반대의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리고 아파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 악의 도전은 계속되어집니다. 악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혀 양보할 의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 왕노릇합니다. 우리의 눈을 사용하고 우리의 귀를 사용하고 우리의 손을 사용하고 우리의 입을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장악을 해서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매일매일 악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해서
선의 도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선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진리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요 절대적인 무기는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좌절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읽는 것을 굉장히 제한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이 악의 권세인 사탄 마귀에게 아주 타켓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인데 내용은 여전히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숙주가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피조물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을 이루고 품격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제는 어제요, 오늘 다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는 결코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등한히 하고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등대가 그 배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등대는 방향만 제시해줍니다. 설교는 그와 같은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항해를 해서 파도도 이겨야 되고 암초도 벗어나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결코 느슨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악의 주축인 사탄을 우는 사자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타켓을 찾는다. 이미 불신에 있는 사람들은 타켓이 아닙니다. 이미 삼키운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로 살고자 하는 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타켓으로 삼습니다. 누구를요? 청소가 되어 있는데, 회개는 했는데 진리가 없는 대상이 바로 그 타켓입니다. 세상에는 널려 있는 게 사탄 마귀의 타켓들입니다. 회개해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던 것처럼 마귀는 더 강력하게 그 영을, 그 품격을, 그 성품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악의 도구가 되어지고 악의 숙주로 삼으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악한 것은 흉내조차도 내지 마라. 악의 지배는 물론이요, 악의 흉내조차도 내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악한 영향력들이며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장악해서 그들로 악을 만들고 악을 생산하게 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그럴듯한 천사처럼 포장을 하면서 내용은 악하다는 겁니다. 악의 영역은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기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원하지 않았어도 타락한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혈기와 육은 사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한 그는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혈과 육의 또 다른 표현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자연적인 이 성품은 육신의 생각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길들여진 악의 주관을 받는 악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혈기, 옛사람의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합니다. 너는 죽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자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매일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 자존심하면서 네가 중요하다, 네 스스로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은 채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요? 악한 성품, 혈기와 육을 그렇게 못 박으라는 이야기. 이러한 부분들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결코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사랑을 하면서 베풀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할 수 있는 거, 겸손할 수 있는 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좋게 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악에 지는 겁니다. 악은 항상 과정과 결과에서 우리를 유쾌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재앙이 따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대등소이하고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삶은 악은 물러가고 그 선이 주관하는 성령이 왕노릇하고 진리가 섭리하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신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비신자들은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 머무릅니다. 항상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나 직분 받았다. 그런 것과 악을 이기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반드시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혈과 육을 갖다 포기해야 됩니다. 가장 집요하고 가장 끝끝내 놔주지 않는 게 혈기,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세상에 물드는 것, 다수와 보편 속에 묻어있는 악을 거부할 수 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이 교활한 자아, 옛사람의 악은 정말로 핀셋으로 뽑아내도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꼭 잡초와 같아서 아무리 제초제를 뿌리고 아무리 풀을 뽑아내도 또 자라는 것처럼 날마다 이 악은 쑥쑥쑥 자랍니다. 양분을 공급하지 않아도 쑥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라는 이야기.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들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끝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결론 짓는 건데 그게 뭐냐?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을 갖다가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 중요한 것일수록 반복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혈기가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를 볼 수 있죠. 그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자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당대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 얻어 터지는 것을 보니까 그냥 혈기가 생겨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어서 도주를 해서 40년 동안 목동이 되어집니다. 양치는 목동. 정말로 존재가 없는 무명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을 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또 혈기를 부렸습니다. 백성들이, 군중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토해내니까 그냥 혈기로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을 내려 하면서 2번의 반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혈기로 시작되어진 인생을 혈기로 시행착오로 끝났습니다. 이 혈기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비를 못 넘었습니다. 언제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직전에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긴장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잘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혈기와 분노,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욕심과 정욕 때문에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기와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다가 아니라 혈과 육이 완전히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으면 성령과 충돌이 됩니다. 악과 선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악을 제압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오를 때 평강이 따르고 희락, 영락, 영적인 기쁨이 따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은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온유한 사람이냐면 지면에서 모세보다 뛰어난 온유의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그 혈기에 다시 지배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요? 사탄이 타켓으로 삼고자 호시탐탐 노릴 때 그렇습니다. 진리로 무장 안 된 그 순간을 파고들어서 저희들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 옛사람의 그 기질로 혈기로 반응하게 합니다. 성냄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요 주권자임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망령된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혈기는 망령된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신들에 의해 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망령된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무엇을 못 이루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요 그분이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망령된 말을 막 쏟아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귀가 찰 노릇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온통 사탄에 넣어주는 생각대로 육신이 반응하다 보니까 모든 중심이 자기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한 것,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개입이 되면 그것은 이미 불보듯 뻔한 건데 과정은 고통이요 결과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일찍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는 거부되어져야 되고 자기의 악함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직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전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진리로 말미암는 품격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풍우가 치든 비바람이 치든 난리가 나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환경에 노란하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악은 자기 안에 있고 이것을 이겼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수라고 하는 보편이라고 하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때때로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 모릅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날의 지배에서 단호하게 민첩하게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악이 뒤덮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세상은 이처럼 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불태운다고 하신 이유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극소수이지만 악을 단절하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지배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칭과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내 품격이 유지 발전되고 그 품격에 의해서 품행이 나오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행실대로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지 그 믿음대로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품격이 바뀌고 선한 품격, 진리의 품행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악간에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거룩한 행위를 하려면 거룩한 품격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품격은 오로지 진리로만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관념이 아닙니다. 영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절대라는 의미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허락하셨고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믿어야 되고 예수는 닮아야 되고 예수로 살아야 되고 예수로 공유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고 첫걸음을 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악을 포기해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과 인격 일치를 이룰 때 예수와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그리고 그 예수로 살아가는 것,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한 삶이요.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죄사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제2의 예수가 되어서 제3의 예수를 만드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생애를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가.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을 공유하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위한 수단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그것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친척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웃들입니다. 사랑이 그것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육체적 욕망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존중이요, 배려요, 오래 참음이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게 사랑입니다. 조건과 조건의 만남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사랑을 많이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육체적 욕망이 1차적 사랑이에요. 조건 충족이 2차적 사랑으로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그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날 경건의 능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이혼합니다. 존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자랑까지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서로 훈련하는 겁니다. 용서를 훈련하는 거, 오래 참는 것을 훈련하고, 섬기는 것을 훈련하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을 훈련하는 건데 그런 훈련을 거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끝나버리면 뒤돌아서 버리고, 욕망의 호기심이 끝나버리면 돌아서 버리고, 그게 어찌 사랑입니까? 육체와 육체의 만남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진리로 품격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에서만 그냥 멈춰버리고 진리로 무장해서 품격을 이루는 것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냥 귀동냥만 하고 이곳저곳에서 온갖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전혀 인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선택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품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은 자꾸 늘어나겠죠. 그래서 현대 사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의 바다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실 물이 없습니다. 생수를 먹지 못합니다. 아모스 시대의 재현입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인 기갈이라. 기갈이라는 것은 기근과 갈증의 합성어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것으로 채울까 저것으로 채울까 욕망을 채우려고 계속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움켜잡으면 더 큰 것이 보이고 또 움켜잡으면 더 큰 게 보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면서 비틀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쓰러집니다. 자족해야 되는데 입을 거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러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상대적인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의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끝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것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선을 위해서 진리가 품격을 이루고 진리가 순종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생애에 그 일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육체가 건강한 겁니다. 근데 순서를 뒤바꾸니까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건강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과 육체가 건강해 하는 것만 똑 빼가지고 하나님 이용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사업 축복해 주세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영혼의 건강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육체까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의 대부분은 사탄이 역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기 위한 그 시련의 잠깐 동안의 그 건강의 위협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거룩과 경건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결론적인 권면은 무엇이냐? 믿으라가 아닙니다. 믿으라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입으라.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행하라. 믿으라, 입으라, 행하라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믿으라에만 머무는 겁니다. 진리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승리의 생활, 선의 지배를 받으며 선의 주관 아래서, 섭리 아래서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믿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사람은 습관의 피조물입니다. 지는 습관에 길들여졌다면 빨리 회개하고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악의 영들과 악한 시기와 악한 날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혈기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8장 21절에 그랬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진리의 품격으로 살라, 그 이야기입니다. 각오와 결심이 아니고 진리로 살라. 박해자를 축복하는 것, 눈높이를 같이 해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겸손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것, 원수까지 챙길 수 있는 것, 배고프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품격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너 나한테 곧다위 짓을 했지, 나도 너한테 곧다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열망, 갈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바득바득 어떻게든지 보복하고 증오심을 그대로 피력하고 대갚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요. 진리의 품격이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감당이 되잖아요. 자기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6가닥 쇠갈고리가 달려서 한 번 찢길 때마다 살점이 두둑두둑 뜯겨 나가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옆구리 찔려서 거의 죽어가시면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수준이죠. 근데 진리로 무장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회개를 촉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자신의 전통과 관행과 관습과 어긋난다고 막 돌팔매질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품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있으면, 성령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집안의 빛이 바로 그거. 악은 믿음에 의해서 오직 진리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서 대표적인 게 평안입니다. 근데 악이 창궐하고 옛사람이 왕노릇하면 결코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생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니면 굉장히 허무주의, 니힐리즘에 빠져가지고 부정적인 그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진리로 무장되어지고 선한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싹 빛으로 바꿔주시고, 불안, 근심, 좌절, 비교의식, 이런 나쁜 감정들도 싹 몰아내 주시고 깊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결코 혈기가 왕노릇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육신의 잘못된 삐뚤어진 모가 난 그러한 온유하지 못한 감정들이 표출될 수 있는 그러한 나쁜 고약한 성질 부리는 것들을 성령께서 가로막아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차분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마음속에 채우는 사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이 당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당부와 동일한 당부라고 믿습니다. 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별로서 남자 혹은 여자로서 그냥 사회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